바해라, 이번 주가 하나님 나타나셨다. 특별히 18장 1절에서 바해라, 딱 그분이 나타나신 목적이 혹시 뭔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짐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 주신 이유. 왜 바해라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나타나신 이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뜻한 바를 성취하라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뜻을,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라고 나타나시는 거라. 그렇죠? 주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돼. 자, 바해라. 나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보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단어에 있었고, 또 여기 보면 보다, 요 단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레라고 하는 단어, 요 이레가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22장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22장 때문에 그랬어요. 저 이레 때문에. 요 이레를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레를 실제화하는 사건이 뭐예요? 이레를 실제화하는 사건이 뭐죠? 이삭 내놓으라고. 바해라 하신 이유는 이삭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궁극적인 것은 이삭을 내놓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라고 그래. 나한테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 저번에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기뻐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서 13년 동안 어둠에 살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육의 자식을 가지고 막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13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자식 이삭을 가지고 얼마나 또 저번에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전부잖아. 그렇죠?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근데 아브라함 기쁨으로 기꺼이 내놓습니다. 바해라 때문에. 이레란 말이 무슨 뜻이 있죠?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그 두려움이 내어놓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걸 내어놓는 게 굉장히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나타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공급하심. 우리가 여호와 이레는 공급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분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분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뭐 하고 있을 때 그가 상수리나무에서 뭐 하고 있었죠? 상수리나무는 엘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엘륜의 하나님. 요 상수리나무는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아일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힘세다. 때로는 좀 이런 순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벽이라는 뜻도 있고,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 영웅, 권세, 용사, 뭐 상수리나무 그런 뜻이죠. 엘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엘륜, 저 단어는 강하고 단단하다. 그래서 그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그가 레클레카에 가는 데 있어서 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엘륜의 하나님을 구해요.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상수리나무는 어디 앞에 있었어요? 마므레. 여기도 또 라가 나와요. 그렇죠? 마므레에서도 또 라가 나와요. 마므레 앞에 있었어요. 즉 라는 본다라고 하는, 뭔가를 보는데 뭘 보고 있어요? 맴맴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저 아브라함이 추구한 것은, 아브라함 레클레카 하면서 추구한 것은 요 맴맴이에요. 진리를 계속 추구했어요. 분명히 이 진리를 추구한 데는, 아브라함이 진리를 추구한 것은, 이 진리를 추구한 이유는, 맴맴을 계속 추구한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이것을 통해서 이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추구한 이유가 뭔가 보고자 함이에요. 뭘 보기를 원했었어요. 자, 근데 뭔가 보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간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마지막 때 성도 우리에게는 바위예요, 바위.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바위가 나오면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유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에,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었죠? 장막문 앞에, 장막문 입구에 페타라고 하는 이 문 입구에 있어서, 문 입구, 어떤 문 입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엘 장막문 앞에 있어. 그런데 그때 시간이 뭐 하는 시간에 굉장히 뜨거운, 낮이 뜨거울 때였어요. 그렇죠? 케옴, 그 다음에 하욤, 그날 뜨거운 날에, 아주 뜨거운 날,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만 생각해 그냥 한낮에 정오의 시간에 했지만, 이거 다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추구하고 뭔가 보고자 하는 그날, 아브라함 속에 그런 믿음이 뜨겁게 올라온 그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야훼께서, 예수와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쨌든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하죠. 나에게 나타나요. 근데 나타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어떻게 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진리로 내어놓고 싶지 않은 거, 그걸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요구해요. 자,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저렇게 하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서 그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런 목적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문에 앉아 있었대요. 장막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그늘만 있어도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요. 장막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텐트 안에 있으면. 그런데 장막 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뭔가 진리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레클레카를 선택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특별히 그 진리의 실제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 미친 듯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의 길을 향한 어떤 레클레카에 대한 그런 갈망이 뜨겁게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2절에 보니까 이러면서, 2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그분이 나타나셨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세 사람 있는 걸 봤는데, 사람 셋이 있는 걸 봤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인 걸 알아봅니다. 놀랍죠? 하나님인 걸 알아봐요. 사람 셋. 그가 눈을 들어서 본즉, 그들을 보자, 저게 보자, 눈을 들어 본즉, 사실 단어가 바에라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라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봤다니까요. 알아봤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레클레카 할 때, 이미 레클레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간, 그 일을 뭔가를 하는 순간, 끊어내는 순간, 그에게 영적인 어떤 눈들이 열렸던 거예요. 영적인 눈들 열려서 평범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고, 저는 이거 사람 셋이 나타났다 해서 특별한 존재인지 찾아봤어요.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즉 그 세 사람이 왔는데, 봤는데, 이 나라고 하는 단어 보다, 우리가 바꿨으면 뭐예요? 오르. 빛으로 온 것. 뭔가 빛으로 온 것.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뭔가 빛으로 나타남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1절에 봤지만 그 시간은 가장 어떤 시간이었어요? 시간적으로 햇볕이 가장 밝게 비출 때였어요. 근데 밝게 비출 때 그보다 더 엄청난 빛으로 찾아오신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양빛에 태양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보다도 더 밝고 뛰어난 분이 바로 야훼시에요. 그렇죠? 그런데 태양빛이 아닌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점이에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이에요. 영광의 빛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바이라 하지만 빛으로 나타나지만 뭐예요? 어둠 가운데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4절 시편 10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14장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대요. 아까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인이라고 했어요. 악인.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걸 라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라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라샤. 즉 뭐냐면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얘기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불경건한 사람, 아주 사악한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대. 아주 사악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윤리 도덕 아주 불경건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또 하나 얘기하는 거 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 나발. 이 어리석은 자.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악인 어리석은 자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예요? 어떤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또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 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라고 또 그렇게도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빠져서 너의 소망을, 너의 소원을 이루라. 너를 위해서 살라. 이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죄악이 점점 더 뭐예요? 관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함으로, 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무둔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있어요. 이렇게 믿으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즉 그분이 나타나는 것을 뭐예요? 갈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가 있든 없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뿐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난 믿어요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지만 우리 각각 영적인 시즌이 다 달라요. 약간 타임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을 드리는 것은 각자 영적인 시즌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바해라 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이 바해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오늘 이번 주에 창세기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것을 선택해서 갈 때 그런 아브라함이 진리를, 도를 공부하면서 그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질 때 그에게 나타나셨다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뭐 하신다? 바해라 하신다.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까 했듯이 정오에 뜨거운 날이 있어야 돼. 케홈, 하얏이 있어야 돼요. 케홈 하시면 그날에, 그분이 정한 날에, 그날에 뭐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나타나 주실 거예요. 우리는 케홈만 하면 돼. 갈망하시면 돼.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다시 창세기 18장 3절에 그들을 딱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앙탈을 부립니다. 99세 할배가 앙탈을 부려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앙탈을 부립니다. 떠나가지 말아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떠나가지 마소서 하시고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아주 푸짐한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식사 후에 그때서야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언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예언 축복하잖아요. 뭐예요? 너희 부부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거 또 황당한 예언 축복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예언 축복이 황당하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대접했냐? 네 울타리에 송아지가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 네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 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99세와 89세 할매를 놓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예언 축복이에요. 밥 먹고 나서. 여러분 믿겠냐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뭐예요? 관점이 얼마나 틀린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점. 그렇죠? 관점이 얼마나 틀린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봐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89세 노인네 아까 여자로서 임시할 수 있는 태문이 다 닫혀 있는 상황이고, 아니 99세, 89세 노부가 무슨 부부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그럴 거라고 이런 예언을 하러 왔냐고, 이러려고 나타났냐고요. 그들이 20대, 30대, 40대 얼마나 그때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면 그쵸?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너무 상황이 안 맞는. 이건 누가 봐도 그렇고 누가 생각해도 이건 상식 아니, 그냥 떼다 붙여도 이거 안 맞는 얘기라고. 89세, 99세 그 노인들에게 겨우 하는 소리가 아들 낳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바에라에 대한 오해가 우리한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삶에 어떤 어마어마한 영적인 어떤 경험, 체험, 그런 삶이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바에라 하십니다. 너무 좋으셔서 안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해놓은 요만한 틈이 있으면 그 틈바구니 안에 살짝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바라지도 않잖아. 응? 응? 지금 이 바에라는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바에라 하나님 나타나시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금 이미 레클레카의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베레시트에서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네가 갖고 있는 그 관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장차 저와 여러분 비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왕국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낳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삶 속에서 이루어 가면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봐라. 이번 주간 안에 우리가 이 22장까지 보시면서 이걸 깰 수 있기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결론에 가면 이삭을 내놓으라 할 때 내놓을 수가 있어요. 너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 하나님 내놓으라 그러면, 이게 옆부분의 앞부분에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나타나심을 내가 결정해놓은 그것을,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공급하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대부흥의 쓰다미를 맞이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력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몰고 올 마지막 대부흥의 쓰나미,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인 수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수준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쓰나미처럼 온대요. 회개의 역사가 쓰나미처럼 일어난대요. 치유와 회복이 쓰나미처럼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하늘의 재정이 쓰나미처럼 온대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여러분, 쓰나미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쓰나미 일어난 거 봤어요? 그게 어디 계산이 되던가요? 그냥 덮쳐서 쓸고 지나가지. 그렇죠? 마지막 대부흥은 쓰나미로 온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걸 훨씬 뛰어넘는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마지막 때 하는 일들은 계산이 안 된다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세 돌아, 세계 정세, 아니 국내 정세 돌아, 우리 삶의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 보면 예수님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하늘과 땅이, 아니 코로나로 인해서 살짝만 문제가 돼가지고 다 벌벌벌 하고 문 닫고 어쩔 줄 몰라서 하는데, 서로 쌍심지 키고 날카롭고 예민하는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쓰나미처럼 온다고. 여러분 다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 더 흔드실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이게 설명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5782년 위에 하늘에서 그분과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신혼의 삶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하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1년 동안. 그렇죠? 제가 요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얘기를 지금 갖다가 이렇게 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게 뭔 소리야?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저게 깨달아지고 인지가 되고 인식이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면서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웠던 지식, 교회 다니면서 경험했었고 또 들었던 그 풍월들, 그 경험, 그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과 경험된 차원 영역을 벗어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뭘 해요? 2단, 3단 얘기를 해요. 겁을 내고. 여러분, 하나님 봐해라. 하나님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 봐해라 이 영적인 바운다리 울타리는 18장에서 22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18장 1절에서 그분의 봐해라 나타나심이 일어나야 아까 그랬듯이 22장의 결론, 하나님 요거는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요걸 또 보여줘. 그대로 여호와 이래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답은 뭐밖에 없다? 여호와의 손밖에 없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그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에라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 사건은 모든 인류의 구원,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터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 요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 99세, 89세 이 황당한 이들에게 황당한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에라가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은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믿어지셔야 신랑이신 그분과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실 수 있다? 신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